함께 인사하십시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올해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신경 써야 할 것이 영적 이 회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단히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영혼을 깨우고 다시금 주님과의 어떤 이런 화목, 회복을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가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좀 더 성숙해진 어른이 됐을 때의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회복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척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상의 이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사랑, 이 향기를 우리가 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기독교의 또 예수님의 또 이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때는 1.5%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의 숫자였지만은, 그러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많은 또 주민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 그런 진실함, 이런 매력을 또 우리가 느끼게 해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올해 우리가 힘써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나가는 것,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양식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자. 매일 성경 쓰기도 한번 해보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또 성경을 보면서 매일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 방법들을 제시를 했고, 실제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릴레이 성경 쓰기방이 있는데, 벌써 마태복음을 시작을 해서 9장까지 이렇게 써져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실 때에 많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답을 써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함에다 넣어 주시면 또 채점도 하고 모아서 이렇게 또 시상도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한 제안이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두 번째가 나오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서 두 번째가 바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제 아무리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이 다른 부분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 부분의 부흥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되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이 기도는 두 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축이 그대로 똑같이 굴러가져야 안정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이죠. 어느 한쪽으로 이거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늘 목마름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고서 다시금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저는 응답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살 먹은 해리보다도 조금 더 컸을까요? 그런 아이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 영특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늘 이 아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축복의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다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엄마의 말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 기도를 듣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입니다. 하루는 5살 먹은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특합니까?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벌써 기도를 한다니. 그래, 기도를 해라.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 주셔서 감사하고 아빠 주셔서 감사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아이도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내 말을 잘 듣게끔 해 주십시오. 기도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요, 함께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합심의 기도도 있고요, 또한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해서 하는 그런 금식의 기도도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작정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 형식의 기도도 있고요. 기도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기도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스스로가 이렇게 확연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10절에서 17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는 이런 그 자세, 또 우리가 갖춰져야 할 것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18절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이 18절에서도 이 기도도 전신갑주로 들어가야 된다. 전신갑주의 하나다.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의 검으로 인해서 전신갑주의 진술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도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기도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여러분 이 기도가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이죠.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함께 이렇게 동거동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석하게 그리고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제자들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친히 옆에서 듣고 보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더불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9명 이 제자들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죠. 당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것은 나갈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기도의 훈련이 아직 안 됐던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웠지만은 아직 기도의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제자의 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기도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가 좀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기도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지적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마귀들의 방해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정사와 어떤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자를 그 하늘의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다 막아 이깁니다. 싸워 이깁니다. 그 영들에게 속해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제자들이 끄집어내 전도하는,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기도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게 뭐예요? 기도회입니다. 이 자리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능력이 임하셨고, 권세가 임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담력을 얻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물론 그걸로 인하여서 사단은 또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라고 하는 새로 왕을 들어서 그 역사를 해서 핍박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정치의 어떤 이 권력을 이용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제자들 보십시오. 그런 악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유축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그들이 배교했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기도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는 참 듣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런 목사들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기도에 이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가 밑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함께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씀해 볼까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여러분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한 맺힌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한, 분노, 질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준 거란 말입니다. 미움과 교만과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욕심,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어버려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아니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미움이 아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내 뜻을 내어놓고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도가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저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겸손함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도를 참 잘한다.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우리가 그럽니다. 당신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 당신은 기도를 참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이제 오게 되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 능력 받았던 기도, 그렇게 어떤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의 교주로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웅변이 아니고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철저하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고 바람에 대한 기도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하죠. 나는 이렇게 원하오나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거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응답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럽니다.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에 해이를 느꼈다.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이거는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내 뜻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어떤 이 주장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실망했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내 기대대로 안 돼서 여러분 자녀들 실망했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부부지간에 여러분 한참 살다가 잘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이거 사기 결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순수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변형된 어디 보면은 지배욕이라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말입니다. 실망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람들에게 실망을 내가 느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실망을 느끼는 것이 많을 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가 내 주장을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장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했다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가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을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응답받는 기도, 영적인 회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분명 우리의 영적인 것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는 졸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입니다. 완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내가 잊고 있는 전신갑주는 능력을 잊게 될 것이에요. 내 전신갑주는 여러분 그 무용주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한번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 18절 그 후반분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떤 분들은 30분,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1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양 속에서 내 자신의 기도, 내 가정의 기도, 내 교회의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순서적으로 있겠지만 정말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얼마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말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래서 영혼을 담당하는 리더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이제 그 리더들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강구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 이 말은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지 않는데 그를 위해 축복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서 정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을 위한 기도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위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남을 위한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남을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이죠. 남을 부유하게 만들면 내가 부유하게 됩니다. 남을 좀 가난하게 만들면 내가 가난하게 될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남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면 그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도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힘쓰고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의 능력에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있고 몇 시간을 기도를 나에게만 집중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만 여러분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남과 싸움을 즐겨하는 그 성도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탄과 싸워야 된다. 사탄과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싸우자고 대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아니 왜 싸우자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전사자 이거는요 밖에 나가서 사단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또 시작이 될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내 기도 생활에서 남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응답이 없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대반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는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것 응답해 달라면 하나님도 굉장히 여러분 난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요 여기서 이 예배 생활하면은 최 목사의 설교 일주일에 딱 10편을 듣습니다. 10편은 준비하는 것도 있죠. 머리에 연기가 날 뿐. 주일날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기도 예배,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10편 새벽 기도. 여러분 이렇게 10편의 설교를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훌륭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10편을 들었던들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랑거리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실천하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랑해요. 나는 오늘 밥 6번 먹었다. 내가 오늘 밥을 내가 5시간을 내가 먹었다. 여러분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많은 이 많은 양을 먹었는가가 아니라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그 에너지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이게 자랑거리가 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곳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너무 내놓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딱 한 가지만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뭐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는 말은 하지 말라. 두 번째, 나쁜 말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약속 지킬 수가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 자리에서 서서요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사단은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의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내 자신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짐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교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요. 남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변화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종교입니다. 자기 변화를 이룰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그래 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변화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형 예서가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남편 변화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달려가서 저를 고쳐보겠노라고 저걸 뜯어서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훨씬 빠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변화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내 변화예요. 내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영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겸허한 기도,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를 하시되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에 힘쓰시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이 이제 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